이 시간에는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성도들의 입에서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요? 라는 얘기예요. 제가요? 간사를 얘기를 꺼낸다든가 간사 리더를 하시라고 좀 권한다든가 하다못해 선교 갔다 와서 간증 좀 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바로 나오는 말이 제가요? 전 못합니다. 전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저기 어떤 지사님 같은 경우도 막 저는 절대 못한다고 하시더니 막 막상하고는 잘하시고 그러는데, 일단 사양부터 듣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얘기를 꺼내서 바로 그러겠다고 하시는 분은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종종 이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종종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쭉 하시다가 이제 나는 이렇게 하다가 사역 마무리하면 되고 이제 노 목사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 물론 그냥 하신 얘기예요. 물론 무슨 되게 진지하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거듭 맡기듯이 2배 영감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신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앞에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는 젊은 사람이니까 네가 하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하시는 얘기인데도 그때 항상 보면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아닙니다. 제가 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지,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제 입에서는 그게 잘 긍정이 안 돼요. 목사님께서 다른 분도 아시고 나름 또 한 시대 한 부흥을 책임지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냥 덕담처럼 하시는 말씀이라도 제가 감당이 잘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다음 세대 얘기하실 때마다 아닙니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제 눈에 제가 부족합니다 하는 겸손도 있지만 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막막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한국교회 미래체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어떤 미래의 발전, 한국교회는 책임지는 건 떠나서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지, 어떤 모양으로 사역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냥 노 목사는 나중에 어디 부임 개척을 생각해 아니면 부임을 생각해, 어느 게 더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도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고 목사님 저는 사실은 다임목회 자체가 아직 시야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럴 정도로 막막하고 자신 없어서 그렇게 아닙니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은 이 겸손해 보이는, 겸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자신 없구나, 그냥 자신 없어 보이는, 그래서 격려를 해줘야 할 것 같은 이 주눅든 태도들, 이 겸양의 태도들이 실은 교만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부서지고 깨어져서 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포기되어져서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가로치고 순종 가로 닫고 하면 된다. 이건 사실 좀 말장난을 섞었는데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하겠다, 하면 된다, 이런 하면 된다가 아니라 훨씬 더 힘이 빠진 어조로 그냥 하면 돼, 그냥 순종하면 돼, 내 책임 아니고 그냥 다 어떻게든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드보라의 얘기입니다. 이 시절 사사 드보라가 활동한 시절은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자그마치 야빈 왕에 의해서 자그마치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통치당했습니다. 그 전후에서 사사기를 통틀어서 블레스 40년 통치 빼고는 가장 긴 시간이에요. 점점 사사기의 이제 패턴이 처음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방 민족에 괴롭힘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했더니 구해주었습니다. 이건데 점점 그 기간이 늘어나서 처음 8년 했다가 18년 했다가 20년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또한 지배의 내용도 처음에는 그냥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했는데, 이 드보라의 시대에 와서는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냐면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사사시대 들어와서 이방 민족의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게 점점 길어지고
점점 그 억압의 정도가 점점 학대에 가깝게 심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괴로운 시절이었고, 그거는 단지 외부적인 상황이 그 나쁨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내부도 썩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그 왜 이민족의 침입을 당하는 거, 지배를 당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키시느라고 이렇게 그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방 민족에게 그 학대를 당하는 그 정도와 기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약한 약을 써도 돌이키고, 약한 약을 짧게 써도 돌이키고 하던 게 점점 내성 생기듯이 안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크고 독한 약을 쓰는 것처럼 이방 민족의 그 억압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읽으셨으면 기억하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마저, 이스라엘 자체 각 사람의 죄, 이 공동체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마저 다 파괴되고 있어요.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야빈 왕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 이기십시오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십시오라고 해요. 오늘 본문과 그 뒤에 드보라의 노래에서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다 뭐예요? 스불론 군사, 납달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경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란 이름 하에 백성들이 모이고 군사가 모이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이방 민족하고 대결한 것이 아니라 다들 제각각이었다는 거예요. 르우벤 족속은 저만치서 그냥 내일 아니라고 빠져 있고, 어느 족속은 그냥 겁먹어서 벌벌 떨고 있고, 그나마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 여기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단 2지파, 그 지파들 데리고 나가 싸우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는 이방 민족의 억압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 억압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 몸 돼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다 제각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정말 놀라운 종합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나오길 기대합니까? 아주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이 나오길 기대해요. 이렇게 하소랑 야빈의 통치가 너무나도 심하였고, 또 그의 능력이 너무나도 강대했으니까, 그의 군사가 너무나 강력했으니까 삼손같이, 힘이 센 삼손같이 좀 뛰어난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처럼 용사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엘리야처럼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선지자가 나와서 정말 한마디 할 때마다 불이 떨어지고 한마디 할 때마다 놀라운 불병거가 나타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나마라도 뿔뿔이 흩어진 12지파를 이렇게 하나로 묶을 정도로 인망이 있거나 설득력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절에 그 상황 속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드보라였어요.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예요. 여사사예요. 지금도 유리천장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당시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예요. 여자가 나와서 사사를 한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쇼킹한 일인 거예요. 운신에도 제약이 있고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또한 여자 사사면 사상가까지는 그렇다 쳐요. 여자 사사라도 엘리야처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여자 사사라도 한마디 할 때마다 바위가 터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사람들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놀라운 이적,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여자였고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로 이스라엘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뭉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드보라라는 어떻게 보면 여자라는 치명적인 페널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이적에 힘입지도 않고 그냥 나와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만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저마치 숨어있던 어떤 놀라운 군대를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한 군대로 뭉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던 사람,
있던 사람,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 그 야빈 왕에게 너무나도 큰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저항하고 있던 납달리와 스불론 있던 사람들 군대를 가지고 가서 바락, 새로 발굴한 사람 아니고 새로 감화된 사람 아니에요. 새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있던 군대 지도자 바락에게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한 거예요. 그냥 가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그 바락 새삼 놀라운 감화를 받은 것도 아닌 증거가 뭐예요? 바락도 찌질한 거 여전히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내가 당신이 같이 가주면 가되 아니면 나 혼자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정말 그 모습 그대로, 그 찌질함 그대로 그냥 가서 싸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그래 알겠다 하고 같이 가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대단한 능력도 아니고 대단한 상황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던 사람들이랑 그냥 있던 군대 장관들이 있던 군대 데리고 가서 싸웠더니 그 다음엔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미래가 바뀌었어요. 모든 조건과 상황,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조건과 상황은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결과가 달라졌어요. 그냥 있던 사람들이 그냥 있던 군대 장관의 지휘하에 그냥 여태까지 도저히 이길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야빈왕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랑 싸웠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이겼어요. 여기서 드러나는 것, 정말 드보라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놀랍게 새로운 용사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정말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다윗이 툭 튀어나왔던 것처럼 놀라운 사람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있던 상황에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이겼어요.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만 드러났어요. 성경에서는 드보라가 활약했습니다, 바락이 활약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혼란케 하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천상의 세계에서 싸움이 있어서 그 결과 시스라가 졌다. 기송강의 물이 표류하여 그들의 군사를 흩어버렸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때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난 거예요. 드보라,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나약한 사람이, 정말 센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정말 드보라 같은 약한 사람이 나와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그 와중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보라가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완전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나와서, 정말 놀라운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방식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 방식에는 어떤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을 그 강한 사람, 그 유능한 사람이 가릴 위험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 위험에 넘어졌고, 삼손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하면서 나의 영광 드러내면서 그 영광 가릴 위험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드보라, 아무 힘도 없는 드보라, 정말 아무 내세울 것 없는 드보라가 나오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바락과 그의 군사들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이 사건의 마무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참 인상 깊잖아요. 시스라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시스라가 도망갔습니다. 바락은 시스라만은 잡지 못하고, 가장 큰 영광 잡지 못하고, 시스라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하벨의 집에 도망갔다가 그 하벨의 아내 야엘, 역시 아무 힘도 없는 한 여인의 손에 잠을 자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가장 큰 전공이, 가장 큰 공로가 어때요? 또 대단한 용사가 아니라 가장 약한 여인의 손에 쥐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 꼭 유능한 사람을 쓰는 거 아니에요. 꼭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아무도 그 사람이 해낼 거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은 더 크게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 교회 회복도, 그 부흥도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준비된 사람, 제가 중고학교 때 큰 비전을 받아서,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준비해왔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해왔고, 그래서 어떤 능력,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생각해왔고 다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준비된 사람한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충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부족하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시니까 전도하고요, 설교하라고 하시니까 하고요. 하루하루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그냥 충실한 사람이 어느새 하루하루 충성하다 보니까 어느새 놀라운 역할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회복하는 놀라운 역할을 그 사람이 감당했습니다.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아주 인상 깊은데,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되게 부지런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이건 좀 그냥 갖다 붙인 것 같고, 꿀벌이 사라지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뭐 이런 얘기 인터넷상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꿀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꿀 따고 다니는데, 그 꿀벌이 돌아다니면서 꽃가루 묻히고 그래서 꽃의 수분을 일으키고 그게 생태계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 몇 년 내로 지구상의 생물을 명종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꿀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꿀벌의 이름을 가진 드보라를 보면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꿀벌, 자기가 이 생태계를 책임지겠다, 자기가 무슨 캡틴 플래닛도 아니고 생태계를 책임지겠다는 굳은 사명을 갖고 뛰는 벌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냥 꽃을 다니면서 꿀을 모을 뿐인 그 꿀벌이 생태계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혹 우리가 어떤 좀 갖추어진 게 있으면 그 갖추어진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몫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지, 아니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내가 부족하니 못하겠습니다 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는 무책임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하는 교만보다 나을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하여간 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200데나리온 없습니다, 살 데도 없습니다, 떡 살 데도 없습니다. 오병이어 갖고 왔더니, 아니 오병이어, 안드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이거 오병이어 갖고 온 것 같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고요. 걱정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하는 그 아이가 복되지, 200데나리온의 계산을 재빨리 해냈던 빌립이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걱정을 했던 안드레가 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보라의 얘기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제가요? 라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저기 계시네, 우리 진해 민모 간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뭘 잘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못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뭔 얘기를 하잖아요. 뭘 부탁을 하잖아요. 간사 처음 부탁할 때도 그랬어요. 간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죠. 너무나 흔쾌히 하길래 막 자신감이 넘치시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죠 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보기 좋았어요. 준장 얘기했을 때도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제가 못하는 거 목사님이 도와주실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런 자세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에서 안에서 팀 내에서 하는 게 정말 다른 어떤 간사님보다, 그건 예를 들면 안 되겠죠. 그 간사님보다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간사님은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있어요. 내가 이 산 사람 실족하면 어떡하지, 낭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일 실수하면 어떡하지, 스트레스 받고 정말 너무나도 그 긴장감이 넘치는 가운데 저는 옆에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하면서도 이 사람 낭망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데 물론 이것도 좀 거룩한 욕심이고 열심이겠죠. 하지만 저분은 상당히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는 책임지실 겁니다 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서 정말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발걸음은 저렇게 가볍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좋은 성격의 간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것이 나름의 하나의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했을 때 성교 갑시다. 그럼 제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가죠.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쓰시겠죠. 간사하십시오.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번 더 챙겨주고 맡겨준 조언도 한 번 더 챙겨주고 하는 그런 직분 맡겨주시면 제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계산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갖고 나왔을 때, 내 오병이어 있을 때 하나님 이걸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그냥 걱정만 해요. 순종하기 전에 걱정해서 지레 겁먹고 순종의 자리에서 물러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갖고 가면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거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주제넘게 그걸 걱정하기 전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 우리가 가진 모든 거 그냥 내어놓으면 그만입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그 반전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오병이어가 보잘것없으면 보잘것없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니 지금 순종하십시오. 순종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